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할 때 찬양을 하나 할 건데요. 한번 나의 하나님 좀 반주해 주시겠어요? 예.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 설교는 은혜 받았는데 노래를 몰라가지고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교회 음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뒷부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근데 참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게 이제 찬양팀 다 도와주시면 되죠. 예, 오세요. 네, 같이 좀 도와주세요. 반주하시는 분들. 네. 이 노래 가사에 이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제가 이 가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너무 가사가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거룩히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힘 주시고 늘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두려움이 많은지 두려움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한번 앞부분 잘 모르셔도 가만 계시다가 뒷부분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너무 잘하셨어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중에 우리 이제 말씀 듣고 이 찬양할 거니까 어색하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두 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시편은 노래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150개의 노래 중에서요 한 3분의 1가량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말을 르 데이빗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뭐 3가지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2가지로 해석을 하면 of나 from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 다윗의 직업을 좀 아시죠? 다윗이 가졌던 직업들, 이제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목자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군인이었죠. 왕이기도 했고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까맣게 이렇게 잊고 계시는 게 있는데 최초의 인디밴드 하셨던 분이십니다. 싱어송라이터였죠. 이번에 이제 그 이승현이라는 친구가 그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등해서 1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교회에서 꽤나 아마 그의 아버님이었던 이재철 목사님 때문에 꽤나 좀 이렇게 뭐 보니까 썩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고요.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지금 원로로 계시고 이제 고향에 내려오셔가지고, 고향은 사실 부산이신데 저 시골에 내려가셔가지고 조용히 계시죠. 참 이 어르신이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을 만큼 참 말씀이 좋으셨고요. 뿐만 아니라 좀 완벽주의 기질이 좀 있으셨죠. 뭐 출판사를 또 크게 하기도 하셨고 홍성사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를 하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참 잘 싸워 나가셨을까. 참 한국교회 보면 시작은 참 아름다웠는데 마지막이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속상한 일이 꽤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어르신이 이렇게 어떻게 일관된 이런 삶을 사셨나 보니까 그 아들 때문인 것 같아요. 이승윤 씨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잘 키웠으면 저렇게 노래를 잘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시고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35살이 되도록 직업 없이 기타만 치고 뒷방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참 힘드시겠죠, 그죠?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이재철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여러분 한 사람의 신실함이란 혼자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청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각자에게 작은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 고난 때문에 또 주님 바라보기도 하고, 오늘 금요일 날 이 시간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뭐가 있어도 있는 분들이시죠. 없으면 여기 안 나옵니다. 없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굳이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창궐하고 있을 때 굳이 20%라고 말하지만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참 우리가 뭐 한두 번 뚜껑을 열어봤습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지금은 안 올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가 있어요. 안 오신 분들 제가 폄하하거나 제가 뭐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달려나올 수 있을 때 달려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금요일 저녁은 하나님 나라 진성당원들이 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 또 아들이 하나 더 있지요.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라고 하는 말은 청년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어르신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직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TV만 계속 쳐다보고 화면 보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참 이 두 아들 보면서 날마다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믹담시라고 하는 말이 교훈을 담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교훈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네 인생 속에 있습니다. 참 이 말이 멋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담아두시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꼭 마음에 드십니까?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을 때 있죠.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좀 평탄하게, 그냥 좀 쉽게, 인생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모든 일을 술술 풀리게 해주시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 참 미안하게도 절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인생이 희한한 일이죠. 시편 57편에서 이 르 데이빗이라고 하는 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다윗의 시 중에서 어떤 시들이 있냐면 구전되어진 시들을 집대성을 했을 때도 다윗의 시 르 데이빗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 시대 전에 가야라고 하는 나라, 김해를 중심으로 한 이 금관과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죠?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학교를 다녔으면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우르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르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티스트가 구전되어진 노래를 집대성했다,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집대성 작업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직접 지었다라고 하면 오브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다윗이 직접 지었는지를 알 수 있느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57편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하는 정황이 나오면 명확하게 다윗의 시, 물론 이 부제가 없어도 다윗의 시라고 추측되는 몇 가지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를 학자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3년 정도로 잡는데 일반적으로는 13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5년이든 13년이든 지금 표정들을 보면 남의 얘기니까 전혀 미동도 없으신데 내 얘기가 되면 그것은 전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골리앗이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한마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들어보신 적이 없었겠지요.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면서 죽었냐면 나 뒤에 나랑 똑같은 놈 3만 명 있어, 이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골리앗 같은 문제를 주실까요? 왜 하필이면 그 문제, 그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셨거든요. 여기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사직동에 가면 가시다가 이 큰 대로변에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 교회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제 사촌형 중에 한 명은 또 뭐 부산에서 또 그렇게 또 아주 성공한 목회자로, 성공이란 말이 좀 썩 내키진 않지만 별로 안 풍성한 교회 담임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삼촌이 아니고 제 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걸 또 한번 뼈저리게 한번 느끼게 되죠.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자꾸 젊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마냥 젊지는 않습니다. 네, 아침에 약을 한 주먹씩 먹고요.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약물로 지금 늘 아침마다 새로 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 업계 관행상 아버지가 개척을 3번 정도 하시면 아들들은 잘 되는 것이 우리 업계의 관행입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 좀 눈치를 채시고 그 관행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아버지도 개척하고 아들도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게 참 좋으시죠? 근데 은혜인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순간 고달파지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11월 달, 12월 달은 은혜를 결사적으로 받지 않아야 됩니다. 받는 순간 교회에서 교사를 한다든지 이만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다큐로 받지 말고 반어법적 역설법으로 받으셔야 제 말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개척을 했으니 제가 제 마음속에 개척에 대한 로망이 있었을까요? 1도 없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어떤 야망이 있거나 꿈이 있거나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설명할 수 없는, 말을 하면 참 많이 길어질 수 있을 건데 혹시 궁금하시면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짧게 제가 열심히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참조할 건 많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물로 뭘 주셨냐면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네, 그분이 좀 그렇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죠.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개척을 할 때 9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제 가족조차도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 녀석에게 아빠가 개척하게 됐다 그랬더니 열심히 하시라고, 자기는 딴 교회 가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고 제자들 몇 명이랑 개척 아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작년 한 해 동안 예배당 공사를 2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가이긴 하지만 누가 오겠나 싶었던 그 좌절과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도권은 지금 비대면이잖아요. 지금 비대면 지금 이제 이번 주 되면 이제 7주차, 8주차가 되는데 그 마지막 모였을 때 저희가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3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만약에 몰빵적 은혜를 주셨다면 아마 제 목회 삶에 주신 게 아니겠나.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참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참 하나님께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여곡절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 같은 문제를 꼭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그리고 아마 대부분 교회가 주일날만 되면 약속한 듯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질병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주님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그럼 제가 볼 때 쉽게 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스러운 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2차 접종 75% 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확진자가 6천 명이 나왔거든요. 지금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뭐 이렇게 집에 뭐 놀랄 일이 많으신가 봐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대면 예배 한 번만, 몇 번만 안 드려도 내 영혼이 얼마나 너덜너덜한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정돈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게 이제 이 동물의 세계가 점점 돼가더랍니다. 점점 이렇게 머리도 엉망, 옷도 자유롭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너무 힘든 거예요. 똑바로 앉으라는 얘기하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애들이 일어나길라나 똑바로 앉길라나 그 예배 끝날 쯤 되면 너무 분노가 차가지고 진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으로 좀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골리앗 같은 인생, 골리앗 죽으면서 남겼다라고 하는 3만 명이 더 있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마치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냥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그 고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한참 갈릴리에서 그 3년 동안의 사역을 뜨겁게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이제 중앙본부로 막 진출하실 때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너무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끝장났습니다. 주님,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늘 정답 못 맞춰가지고 혼나던 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아주 개혁주의와 캐톨릭의 근본적인 구별이 시작되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캐톨릭 성당의 본점이 어디에 있죠? 로마 바티칸에 있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을 해주셔야 설교할 때 좀 도움이 되겠지요. 로마 바티칸에 가시면 그렇습니다.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해서 그 예배당 형태를 열쇠적 권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권한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본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 2번 방문했었는데요. 이 베드로 성당 가보시면 맨 중심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진짜 베드로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당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럼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게 보느냐? 개혁주의는 베드로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지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걸 우린 참 잘 외웁니다. 거기다가 모태신앙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우리 청년들은 모태신앙인 분들은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뇌교육의 승리지요. 어릴 때부터 그만큼 듣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이 있지요. 분명히 사도신경으로 시작했는데 주기도문으로 끝나기를 하고 주기도문이 사도신경을 만나기도 하면서 이 콜라보에 놀라운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골리앗 앞에서 내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그 정답을 맞췄던 것은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아니었습니다. 참여할 수 없었던. 사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요, 돈을 제일 많이 번 곳은 식당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 플랫폼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배달의 역사가 사무엘상에 처음으로 나와요. 이 다윗 형님 3명이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얘기하면서 최초에 또 이제 뇌물도 전해주라고 이제 뇌물 공여죄까지 포함되어 있던 다윗이 이 전쟁터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뜨거운 가슴까지 배달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사람들이 볼 때마다 기골장대하고 다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저 이방인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비방하는가? 저자의 목을 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고 골리앗의 목을 치게 되고 전쟁은 패전에서 승전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골리앗이 죽으면서 했던 말, 나 뒤에 똑같은 놈 3만 명이 있어. 그랬더니 두 번째 골리앗이 뭐가 되느냐?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죠? 다윗 저놈이 결국 필경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정신착란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13년 동안 강철부대 3,000명을 끌어들여가지고 쥐잡듯이 잡아나는 얘기가 그 13년이라고 하는 지난한 세월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57편은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에 걸친 이 석 장의 기록의 시간이 13년 정도 됩니다. 근데 2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을 가서 어디에 은신하고 있었냐면 유다 광야 동쪽 끝에 있었던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숨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은 석회암 동굴로서 여러 가지 동굴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숨죽이고 지금 400명의 사람들과 숨어있던 다윗은 정말 위기와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었던 거지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동굴에 누가 나타났냐면 사울왕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야,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순간이 한 번씩 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있으셨죠? 그죠? 우리 청년들 잘 모르시겠죠? 괜찮아요. 조만간이에요. 걱정하지. 괜찮아. 조만간이에요. 오지 마라 그래도 온다? 축하해요. 신앙은 언제 뜨거워지냐면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 그때 바로 뜨거워져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이 소리 없는 아우성 속에서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영화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의 입장에선 사울이 나타나자마자 죽었구나라고 생각한 건 사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의 최정예 병력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오합지졸 같은 이 400명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다윗도 인생 끝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군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이죠. 전하, 저 동굴의 빌경 다윗과 그 악한 무리 400명이 숨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살다가 보면 참 죽음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잠아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어떤 거냐면 한 번씩 살다가 관략근이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하죠. 더는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7월 초에 창원에 있는 한 교회 부흥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주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신학과 한 해 선배이신데
그분이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수요예배 설교를 하다가 급동이 마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처음에는 막 설교를 시작하다가 한 10분 지났더니 점이 돼가지고 점점 몸이 움츠러들어가지고 이게 점점 점이 되면서 더 이상 말소리를 내면 쏟아질 것 같은 그 불안함 속에 그분 성도들한테 저기요 잠시만 부목사님을 급하게 불러가지고 찬양인도를 근데 그때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경상도 사람들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래 예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분은 점점 돌아가기 직전이고 지금. 그래 이제 이분은 사라지셨고 부목사님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사와 독백을 구분을 못해. 아 지금 목사님 배 아픈가 보다 마음으로 생각해. 와 그러는데 뭐 어쩐다고 서로 난리가 난 거야. 아주 그냥 재직해 그냥 아주 아비규환도 이런 아비규환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목사님이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뜨겁게 말씀을 전하신 바로 그 다음 주 제가 하필이면 설교를 하는데 급동마려 오신 사울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빵빵 터지는데 한 분만 얼굴이 노래지시고 나머지 분들은 얼마나 기쁨에 차 있으신지 갑자기 이제 전하 명령을 내리시죠.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 가만히 있어봐. 전하 지금 빨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시끄러워. 잠시 다녀올 때가 있다. 이러고 동굴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이번 성경 말고 지난번 성경에는 사울이 발을 가리러 왔다 이 표현인데 이건 히브리어를 직역한 겁니다.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왕이 이 용변을 보러 간다는 것을 똥 싸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발을 가리러 간다 이렇게 이제 바지를 내리는 것을 옷을 벗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이제 용변을 보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살다가 사람이 진짜 미칠 때가 있죠. 와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절망 속에서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야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왕이 너무 벗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 아마 일생일대에 한 명만 쳐다봐도 굉장히 쪽팔릴 일인데 400명이 라이브로 직접 봤으니 이건 진짜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얼마나 가스를 많이 찼을 것이며 그 양은 우리가 쉽게 가늠하기 쉽지 않은 아마 사운드는 아마 부두둑 푹툭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 여러분 사람이 이제 딱 그렇게 되니까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000명의 병력을 끌고 왔던 사람이 지금 이제 사실은 게임이 끝난 것이었는데 그 동굴에 누구만 들어왔다고요? 사울만 들어왔다는 게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잠깐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청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야 이거 돈 되겠다. 야 이거 잡으면 땡 잡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기회가 좋고 아무리 대단한 축복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럼 절대 여러분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로또입니다. 맞질 않습니다. 혹시 여기 로또 사보신 분이지만 안 맞으시죠?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안 맞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견디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진짜 금식해야 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조건 금식해야 됩니다. 그럼 결혼하면 좋은 사람을 찾느냐. 그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 지어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냥 돈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가는 게 진짜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기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자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남녀를 구분한다는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결혼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여자가 참 좋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여성의 완성은 그냥 아리따운 20대가 아닙니다. 여성의 완성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될 때 제일 아름답죠. 엄마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때로는 어떨 때가 있냐면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에 있을 때 여인으로서는 못 살지만 엄마로서는 행상도 할 수 있고 그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참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들은 잘 나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안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야 참 겸손하고 어려울 때야 참 겸손한데 조금씩 뭔가가 풀리기 시작하고 돈이 생기고 그냥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든 안 되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될 신앙의 본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당장에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따라하지 않을지 몰라도 자기도 인생 속에서 고난이 왔을 때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훈련과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이 생각하십시오. 30분 고민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지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30분 동안 치열하게 고민해라. 30분이 넘어서면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태도와 자세.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대부분 다가 교인들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입에 발리는 얘기처럼 주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까지만 하고 전부 다 자기 자랑입니다. 대부분 다가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셨소라고 하는 기가 막힌 포장지를 뜯자 말자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열렸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가 열렸다는 것은 모세의 어떠함과는 1도 상관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 녀석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수업을 봤는데 노트 필기하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반에. 다 아이패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무슨 헛소리냐. 애비도 없는 건 그걸 네가 살려고 하냐. 하는 말이, 요즘 애들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그냥 문제를 그 파일로 이렇게 넘겨주고 거기서 그대로 기록해가지고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럼 넌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저 때문에 PDF 파일을 주면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다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촉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론 제가 반신반의는 많았지만 제가 이제 그냥 사주려고 이제 한번 쿨하게 한번 사주자 그랬더니 아내가 안 된다고.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렇게 막 요건을 걸더라고요. 이거 하면 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제가 보니까 사주겠다고 말하는 이상 이건 유통기한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사줄 바야 빨리 사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보니까 며칠 뭐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 보니까. 나름. 그래서 제가 정말 자비가 풍부하고 우리 아버지와 결이 다른 정말 자비와 은혜가 정말 청소년 전문가다운 마음으로 아이패드 프로를 사줬습니다. 심지어 애플 펜슬 2세대까지 출혈이 컸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들이 그걸로 뭐 하고 있냐면 제가 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영화 감독 같습니다. 영화를 계속 봐요. 공부는 안 하고 아이패드로 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 만큼.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길 지나가던 어떤 애가 아저씨 저도 하루에 몇 가지 하면 아이패드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이패드하고 우리 아들의 행동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이패드가 생겼을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좀 머리 써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오만함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그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기껏 해봐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손에 들리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면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주님이 일하실 그 무언가를 준비하는 삶의 제도, 그게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이었죠. 엎어져도 하나님, 자빠져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비새가 옆에 와서, 그러니까 기가 막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방비일 때가 관략근이 열렸을 때입니다. 아무리 열받고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똥 쌀 때 화내는 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똥 쌀 때 화내는 사람은 정신병자지. 그냥 그때는 갑자기 노래가 나오고 안 보고 있던 그냥 휴대폰도 쳐다보면서 마음의 평안이 깊어지지요. 아무리 기말고사를 치고 아무리 그냥 입금 애들 돈이 있어도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관략근만 열린 게 생각도 열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훅 찔러버리면 아주 그냥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통돼지 바비큐처럼 그냥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인데, 아비새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다윗도 사울이 미웠을까 안 미웠을까요? 밉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환경이 생기다 보니까 저에게도 오늘 보니까 오늘부로 23,100명이 됐더라고요, 구독자가. 그 뭘 좀 알아들어야 무슨 얘기를 할 텐데 뭘 좀. 그 23,100명인데 꼭 희한한 분들이 있어요. 설교 시작하자마자 싫어요를 누르는 2명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놈들 잡아 적실 겁니다. 제가 지금 확신하기로는 분명히 신천지라는 확신이 있지만 어떤 놈인지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싫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빠르냐. 그럼 듣지 말라고. 그럼 빠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좀 사투리가 너무 심하신 것 같다. 여러분, 부산 분들 어떻습니까? Ladies and gentlemen, 이 정도면 거의 수도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서부 경남이나 그렇게 하면서란 말을 해삼시롱, 이런 알지도 못하는 아랑드롱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 그 놀라운 말과 대구 경북에 있는 말, 안 잘했는데요, 이런 이상한 말들, 참 그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참 많이 19년 동안 그래도 수도권 살면서 이만큼 절제를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싫어요. 당황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정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뭐 친구들끼리 이 새끼야,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hey guys 뭐 이런 말이, 아니면 뭐 서울 수도권으로 말하면 잘 지냈니?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좀 부산의 반어법 아시죠? 와, 새끼 많이 처먹는 기름이 줄줄 흐르네, 새끼. 와, 얼굴이 방실방실 샀네. 와,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나? 이런 말을 서울 사람들은 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서가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생기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도 참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굳이 그런 말을, 그러니까 제가 이메일도 많이 받았어요. 왜 목사님 설교할 때 하필 그런 말들을 쓰냐.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속에 화가 나도 빨리 끝내는 방법이 화끈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태어나기를, 제가 부산에 태어나고 천박한 곳에 태어나서 DNA 사이사이에 알 수 없는 천박함과 촌스러움이 숨겨져 있어 그렇습니다. 나의 아픔과 내 슬픔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런 공격적인 마음이나 상대방을 까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그런 어둠 속에 살다 보니 그래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 보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끝난다. 제가 생각해도 이메일을 진짜 잘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음식을 딱 했는데, 특별히 우리 부산 남자들이 참 리액션이 없잖아요. 그냥 딱 국 하나를 해도, 여보 오늘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음식을 했어? 아유 진짜 고생했네. 우와, 국이 이렇게 시원했나? 기가 막힌데 여보? 그런 없던 사랑이 생기지. 우리 어머니가 경상도 여자치고는 진짜 애교가 많으시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 해병대 161기, 무뚝뚝함의 끝판왕. 2분 밥 드시면 전쟁 같아요. 밥 먹다가 우리 어머님 벌써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 가시는데도 정말 아버지한테 거한 재미하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국이 짜본지 싱거운지 햇바닥이 다 됐습니다. 드실만 하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여보, 이 나이가 되도록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노? 이러면 없던 사랑이 생길 텐데 저희 아버님은 무건수행을 하시면서 밥을 드신다. 그렇게 여러분 결혼한 지 52주년이 지났으면 포기할 만도 하시잖아요. 끝까지 우리 어머니가 막 이상합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맛있다고 말하면 빨리 끝날 건데 밥 좀 먹자! 뭘 많이 먹지? 제가 저희 아버님 볼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나도 한번 저리 살아봤으면 좋겠다. 참 저희 아버님 볼 때마다 참 창세기적으로 사셨구나. 그쵸?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배고프다 밥상에 들어오고. 우리 형제들 잘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노예예요. 네가 돈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다 바치는 계좌 이체를 만든 놈을 잡아 족쳐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있어요. 니네 없다 그러면 네가 꼴보기 싫은 놈이요. 어디나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어떠냐면 다윗은 사울을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을 보자마자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아비새조차도 옆에서 보니까 다윗의 인생에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 저 왕은 미친놈이 왜 우리 대장을 죽이려고 그래? 우리 다윗이 뭘 잘못했어? 그 전쟁에서 말이나 돼?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됐던 우리 다윗을 내보내가지고 자기가 왕이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그렇지도 못하면서 중3밖에 안 됐던 우리 다윗을 보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켜놓고는 이겨놓고 난 다음에 그냥 뒤집어 씌워가서 뭐라고? 결국 자기를 죽인다고? 저런 나쁜 놈이 어딨나? 아비새가 그러니까 저놈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저로의 기회다. 그럼 저 같으면 그래 네가 그래도 내 마음을 안 해. 이렇게 말할 텐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사무엘상 2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늘 우리는 감정에 붙들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가 인간 안 될 놈을 갖다 내가 키워놨더만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저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좀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를 경상도식으로 다 바꾼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제 독대를 하잖아요. 조카 롯하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눈깔이 깔아라 새끼야. 어디서 싸가지 없고로 삼촌 쳐다볼 때 그래 쳐다보노. 니는 그래 배웠나 이놈 새끼야. 이렇게 말할 만한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하늘 아래 피가 섞이고 살이 섞인 건 너하고 나밖에 없다. 골육지치는 너하고 나밖에 없다.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아브라함은 갈등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70년 넘게 이 땅에 유일한 분단 국가 통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안 된 걸까요? 여러분 통일을 부르짖는다고 통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하나님 통일을 주시죠. 그렇게 상대방을 미워하고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파가 좌파를 그렇게 미워하고 좌파가 우파를 그렇게 미워하고 남북으로 미워하고 동서로 미워하고 세대별로 그렇게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착각할까 모르신데 전 좌파가 아닙니다. 전 오른손잡이고 전 빨갱이가 아닙니다. 저는 토마토 케찹도 안 먹는 놈입니다. 이런 보수적인 사람이고 고신대학교 신학과 졸업하고 총신대 신대원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어떠냐면 우리를 에지테이팅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점령이 당했잖아요. 처음엔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난번처럼 그렇지 않고 유화를 하겠다. 근데 왜 그 사람들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공동체는 알카에다는 철두철미하게 극단적 세력입니다. 극단적 세력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안 됩니다. 논리적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게 극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인 사람이하고 안 되는 게 있죠. 대화가 안 됩니다. 그건 좌파든 우파든 똑같습니다. 대화가 돼야 됩니다. 대화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남편하고 뭐하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고 영적으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서로가 대화가 안 된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한쪽에 너무 치우쳤다는 뜻이거든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 무조건 음모다. 그런 분들은 천국 오시면 안 됩니다.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함께 제가 한 번은 말도 안 되는데 제가 극우 집회에 전 모르고 강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뭘 느끼면냐면 죽어서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슬이 버렸는데 제가 또 말을 좀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참 보니까 극우 세력들이 특징이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순종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냐고, 은혜를 주시겠냐고.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주여 삼창하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시켜놓고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왔던지 제가 지금도 생각해도 등 뒤에 짬이 줄줄 흐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에지테이팅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죠? 사울을 향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세뇌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다. 왕으로서의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똥 잘 싸고 있는 사울 대신 몰래 가가지고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있다고 쾌변하시고 하시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웬 놈이냐 다윗이냐. 전하 다 봤습니다. 어우 양이 대단하시던데요. 제가 왜 당신을 죽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울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사무엘상 2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위기 때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입금이라고 생각하시죠? 인생 위기 때 진짜 필요한 게 빨리 정규직으로 합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인생 위기 때 어떤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 주셨다고요? 원수인 사울의 입을 통해서 그 13년 동안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진짜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붙잡을 말씀이 없다는 게 진짜 고난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그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깁니다. 고난 속에도 그 말씀 붙잡고 이깁니다. 그 역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원수였던 사울의 입에서 13년 동안 붙들어야 될 그 말씀, 네가 왕이 될 것을 사울조차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금 훈련하고 있고 너를 빚어가고 있고 너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버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만져가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고 새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너무 소중한 것이지요. 절망으로 끝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비록 잘 못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만져가실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끌어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5장에서 다윗에게도 영적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25장 1절은 이렇게 살짝 얘기하죠.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조차도 아버지조차도 전혀 관심 없었던 그이가 베들레헴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자를 찾을 때에 아버지조차도 8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7명의 아들들,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시작됐던 이 7명이 기가 막히게 끝내주는, 전망이 유도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펙이 끝내주고 인물도 어마무시한 이 아들들을 다 하나같이 팽시키고 이 외에 아들이 없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데려와가지고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그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옛날로 따지자면 이런 거죠. 그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시고, 뭐 어마무시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시고,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이고, 여러분 그런 분들만 해도 어마무시하잖아요. 제가 저희 할아버님이 손양원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살면서 잘 은혜 받은 목사가 누굽니까? 내 친구 손양원 이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 우리 할배가 달라 보이더라고 갑자기. 여러분, 그 기라성 같은 분하고 한번 만나봤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키가 170밖에 안 돼요. 제가 사람들 앞에 쫄아본 적이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옥하는 목사님 딱 보자마자 사람이 얼어버리더라고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저분 한번 만나봤으면 저 대단한 분이 있을까? 그 사무엘의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눈빛 하나가 잊혀질 수가 없고요. 그가 내던지는 그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남는, 여러분 사실 우리 청년 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목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스승을 만나고, 보통 그럴 때 아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만나겠다는 표정이 너무 강하시고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분의 눈망울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해봤었어요. 목사라고 하는 말은 보통 명사예요. 그런데 그 보통 명사가 고유 명사가 될 때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죠? 안 떠오릅니까?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그분이 고유명사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눈빛 하나가 가슴에 남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방황을 해요. 왜 그랬느냐? 400명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언도, 아이고 아가 둘에다가 마누라까지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인생짐이 많노. 벌써 부교육자가 4명이지. 아이고 말해도 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노. 여러분 400명이면 혀 깨물고 자살합니다. 혼자 도망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400명이 내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침은 뭘 주나요? 이러고 400명이 앉아가지고 점심은 뭘까?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게 뭐 수경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하 우리는 오늘 어디잖아요. 에비바디 노숙 이러면 입이 대빨 튀어나와가지고 그 13년 동안 400명 답 없는 뭐 처먹기만 한 아들 그 400명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게 먹이고 살리는 문제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유대 명절 중에요 3대 명절 외에 또 하나 유명한 명절이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추석 같은 날이죠. 양털을 깎으면 주인장이 음식을 엄청 준비하고 일꾼들에게 넉넉히 음식을 주고 보너스를 줍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객과 고아와 과부들, 가장 하층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음식을 주는 것이 양털 깎는 날 축제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한 부잣집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보낸 사람입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다윗은 도망다닌 신세니까 경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주인장이 완전히 쌩깐 겁니다. 다윗? 걔가 누구야? 여러분 다윗은 절에 있는 스님도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무시를 하면서 오니까 다윗이 어느 날, 여러분 평소 때는 잘 참다가 한 번씩 꼭지가 열릴 때가 있으시죠, 그죠? 살다 보면 그 평소 때는 막 이렇게 빵긋빵긋 웃다가 갑자기 막 원심불리기처럼 골이 빡빡해지면서 갑자기 이래가지고 이게 약을 처먹나 이러면 이제 갑자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다윗이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400명 딱 얘기하는, 야 칼 챙기라, 사시미 꼭 챙기고 새끼야, 쇠파이프 챙기라. 아까 뭐랬노? 나발이라 했나? 오늘 이 새끼 오늘 병풍 뒤에서 향냄새 안 맡아보도록 해보자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길을 가는데 어떤 한 여자가 한국식으로 말하면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그 칼을 들고 딱 가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울면서 막 웬 여자냐?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하냐? 다윗에게 전하,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왕이라는 표현이 기분 좋게 해준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선지자적인,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단순히 높여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이건 하나님의 예견적 의미가 담겨있는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번뜩 드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칼에 묻힐 피가 있고 묻히지 말아야 될 피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찾아 나서는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이 나발이란 뜻이 뭐냐면 멍청한 새끼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멍청하면 이름이 나발이겠습니까? 하는 짓이 나발입니다. 그 새끼는. 묻힐 피가 있고 묻히면 안 되는 피가 있습니다. 그 말에 하마터면 자기의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길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분노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미움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상처와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이죠. 26장 마지막 중인데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다윗이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끌고 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는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단판을 지으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3,000명이 하나같이 골아 떨어져 가지고 깨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이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아비새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영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지나가다가 조심조심히 가는데 사람들이 다 꼬라뜨려. 이게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치기에는 3,000명이 다 잔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사울의 잠자리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사울을 지금 누워있어요. 지금 이 머리 이렇게 면상 위에 둘이서 토킹 어바웃을 하는 거예요. 다윗하고 아비새하고. 아비새는 이 본문은 내가 볼 때 이거 서울말로 하면 재수가 없어요. 내가 2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이거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이거 경상도 말로 해요. 완전히 쫄깃쫄깃하게 와닿거든요. 이 새끼 막 2번 쑤실 게 없는 기라 해.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나 같으면 내가 다윗이면 13년 동안 살다가 내가 미쳤지. 그때 현타가 오고 현실적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사울을 죽였더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이불킥 할 때가 하루 이틀이었겠냐고. 그럼 지금 보면 아비새가 내 마음을 알고 뭐 명령도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 내가 2번 찌를 것 없이 죽이겠습니다. 그럼 나 같으면 그랬겠지. 그걸라. 이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또 이런 게 있어요. 똥 싸는 놈 찌르면 살인입니다. 반면에 자고 있는데 면상 위에서 창을 들고 있다가 아이고 창이 왜 이래 무겁노? 아이고야 많이 무겁대. 어쩌나 죽었네.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면 김앤장이나 이 로펌 잘 땡기면 2년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문제 없고 검사 쪽에서 검찰 쪽에서 암만 해도 이건 살인 교사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네가 시켰지. 그러면 다윗이 아비새는 왜 그랬을까요? 아비새는 분노가 많았죠. 이러면 끝날 수 있는 모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그는 동일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서 사울이 마지막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사울아,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고는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전쟁에 올라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 일 마지막 만남을 이유로 해가지고 13년 동안의 도망자 신세가 끝나고 드디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죠.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보통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스펙도 중요하고 그죠? 그다음 뭐 다이어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직장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젊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여러분 근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생기죠. 기도 훈련이 왜 필요할까요? 기도에 근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근력은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 팬데믹 하고 난 다음에요. 대부분 말 따로 몸 따로 해요. 교회 가야 되는데 빨리 교회를 좀 가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고 안 나와. 근육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안 해요. 그게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뭘 얘기하죠? 이 위기와 이 역경. 아마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23년 동안 도망갔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겼던 건 뭐라고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나를 살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바람 다 맞으면 우리 맨정신에 못 삽니다. 여러분, 고민이 딱 들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냥 이 생각하면 저 생각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빠져 놀아. 그럼 저놈 왜 이렇게 놀까? 좀 열심히 하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안 들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야. 좀 있으면 고3이야. 그런데 걔가 하루 이틀 자빠졌겠냐고. 신실하게 계속 자빠졌어. 그러면 내년에도 갑자기 예언자가 돼요. 우리는. 계속 자빠지겠구나. 그럼 저놈이 대학을 갈 것인가? 그러면 또 내 속을 썩이겠지. 그러면서 점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러다가 저거 올바로 사람 구실 하겠나. 또 어디서 또 여자 하나 데려오는데 또 지하고 비슷한 놈 데려와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살면 갑자기 머리에 그냥 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앉아있으면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문제 앞에 있다 보면 공황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공부 잘하면 나는 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식 진짜 딴 건 모르겠지. 진짜 공부만 잘하면 내 진짜 원이 없겠다. 저희 교회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습니다. 제 제자 중에 수능 만점자가 2명이나 있어요.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목사는 고신대 신학과 졸업했는데 저거 담임 목사는 고신대 신학. 지금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수능 만점 맞는 놈이 있다고. 똑똑한 애들이 있어.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잘해.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어떤지 아세요? 공황장애예요. 여러분 비타민 약 나눠 먹듯이 공황장애 약을 먹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나도 저렇게 이쁘면 저렇게 잘생기면 소원이 없겠다 싶은 애들이 TV에 나오잖아요. 가끔씩 이쁜 애들이 정신을 놓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저 진짜 죽게 하면 살기로 진짜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직전까지 안 먹는다. 운동만 열심히 한다. 그래야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말, 그래서 살인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프로포폴을 그렇게 맞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도 숙면을 취하신 분들 너무 잘 자. 커피를 처먹고도 자고 아주 그냥 계속 주무시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장의자를 판매해야 됩니다. 숙면을 원하십니까? 그 좌절과 상실감 속에서 못 끊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좀 더 끊임없이 더 높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함이 없으면 여러분 안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기로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우리 청년들이니까 빨대 잘 꽂아야 돼요. 어문대 꽂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 내 소망을 둬야 돼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둬야 돼요.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내려올 수 있는 순종, 때론 두렵지만 올라갈 수 있는 순종, 때로는 극복할 수 있는 순종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 까먹으셨지만 다시 한 번 이 찬양 한번